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구약 다니엘서를 이제 끝나고 신약 성경 이제 히브리서부터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뭐 어디를 상고해도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그 언약의 복음,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입니다만은 우리가 오늘부터 상고해 나가는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 야고보 이렇게 전개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상당히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영적 승리를 잘 싸워 이기게 하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참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동원하면서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자는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는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가 소위 말해서 미상입니다. 대략 학자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읽어본 바에 따르면 바울이 아니겠느냐. 그 뒤에 히브리서 뒷부분에 가면은 디모데, 우리 형제 디모데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기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이 정도로 기자 자체가 누구냐가 중요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기자들을 동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데는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록 연대가 한 68년경으로 대략 알려져 있고 70년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 나라가 거들날 때 성전이 회파되고 그렇게 되기 바로 직전에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정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서신서니까 어떤 그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는가 그걸 우리는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이 편지가 그 당대에 신앙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자를 동원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함으로 복음으로 그들이 이 거친 험한 세상에서 잘 싸워가도록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도록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정말 체계적으로 이게 기록된 말씀인데 뭐 어느 성경이라도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얼마나 구약에 나타난 그 내용들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고 여기서 히브리서가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에 나오는 성전, 구약의 모든 제사제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우리가 많이 그 애용하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 예수를 믿긴 했는데 아직 확고하게 그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당대 유대주의자들의 그 도전과 유혹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유대주의에 넘어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그 신앙의 뿌리가 복음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유대주의와 잘 싸워 경계해서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복음이 히브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전에도 공부를 하셨고 또 상고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구약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성막, 구약의 제사, 제물의 그 형식들이 굉장히 절비하게 나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대한 적중되고
그렇게 언약대로 구약의 모든 그림자의 실체로 오신 예수가 얼마나 우월하신가,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있는가를 잘 이제 보여주는데,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먼저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자칫하면은 전통적인 학자들이 히브리서가 이제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제사직에 대한 그 특기모 히브리서가 많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직을 너무 집중적으로만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구약의 3직을 통함하신 분이죠. 첫째가 뭐죠?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모세도 선지자, 뭐 이사야도 선지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모든 자들이 그 선지자로 총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예수가 참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하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를 알게 해준 구약의 그림자적 선지자가 그 모두를 망라해 가지고 예수 한 분에게서 적중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 하늘의 뜻을 전달해 줄 뿐 아니라 그 뜻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 건 왕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죠. 하늘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왕의 제도를 쓰는 겁니다. 구약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민주 정치라는 것은 이 최근 근대사에 이루어진 일이고, 민주 정치가 있기 전에 온 세계가 다 왕이 있었던 세대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그렇게 깔아놓고 일반 계시를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게 이제 왕입니다. 그 왕이라는 것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옛날에 군주제에서 왕정시대 때는 왕의 명령은 곧 누구의 명령입니까? 신의 명령이에요. 그건 옛날에 어명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명이요 하면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뭐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어명이요 하고 사약을 내리면은 사약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뭐 불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어명이요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약이 떨어지면은 사약을 받으면서 절을 하고 왕한테 이 사약을 묵으면 죽는 건데, 그 죽음도 당신이 내게 주는 것이라면 달게 먹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왕한테 절을 하고 기꺼이 마셔야 되는 거죠. 그게 뭐 토를 난다든가 왜 마셔야 됩니까? 라든가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어명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 왕도 그러할진데 이런 말이죠. 인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 그 두 번째 왕직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도 이게 그림처럼 각인이 되는 거죠. 그분이 명하시고 그분이 뜻하시고 그분이 지금 하겠다고 하면은 막을 존재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옛날에 왕이랑 인간 왕도 그럴진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말은 그런 그 예수가 왕이십니다. 그냥 왕도 아니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 예수의 왕직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신하가 되고 그의 종이 되고 그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게 돼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그 왕직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세 번째가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군림하거나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다. 이런 거죠. 그게 너무도 놀라운 소식인 거죠. 왕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음대로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그 행사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힘을 놀랍게도 죽음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주시는, 그게 제사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선지직이요 왕이요 제사직이라는 건데, 구약에 그것들이 너무도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를 이제 읽어 나가면서 잘 살펴보면은 제사직이 의미 있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우주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 그런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래야 그 복음의 내용이 정폭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상당히 그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만 히브리서를 앞뒤로 잘 읽어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왕직을 여기저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는 분이 아니냐. 천사들에게 언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런 말을 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런 권위를 줬다. 이런 말들이 도처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번 보시고 잠깐 확인해 보면서 이제 큰 흐름을 잡겠습니다. 1장 그 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선 정말 그 왕직이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규 이게 홀로도 우리 개혁성경의 표현인데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인데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주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지팡이, 그 권한을 그 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아들의 왕권을 강하게 그 1장, 2장 도처에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구약을 언약이라 하고 신약을 이제 성취를 한다는 거죠. 복음은 그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여주시겠다 이런 뜻인데, 창세기 특히 1장, 2장, 3장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기관차라 해도 이제 다함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원형적인 내용이 아주 그 잘 들어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3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하고 나서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다. 그렇게 나오죠.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여기까지가 구약을 끌어가는 가장 원형적인 복음의 그 내용이 이렇게 잘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6일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었다. 그 아담을 지은 것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아담이 첫 아담에게 만물을 통치하라. 물론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통치하라. 이게 그 3대 언약 하나님 나라의 3요소니까 그걸 아담에게 만물의 통치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물의 통치권이라는 것은 둘째 아담이 할 일, 그게 뭐예요?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왕직 아닙니까? 통치하라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3대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를 통치한 왕이 딱 좌정을 하면은, 그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왕이 딱 그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가 평안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안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2장 1절로 4절에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사인이, 특징이 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이 성경 전부를 끌어가고 있는 복음의 원형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거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목사냐, 뭐 어떤 장로냐, 어떤 힘 있는 사람이냐? 그 세상은 군웅할거합니다. 세상은 온갖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등장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경륜을 하겠다고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사상으로, 그의 재력으로, 그의 어떤 지식의 힘으로 세상을 경륜하고 통치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 모든 타락한 세상의 허탄한 시절을 시편은 하늘에서 뭐라 그럽니까? 웃으심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을 경륜하고 통치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담, 이 첫 아담이지만 첫 아담은 이제 타락해서 이제 실패는 하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시는 거죠. 이 왕이 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가 왕이시다, 그리스도다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음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딱 해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구약에서도 그대로 약속을, 이 왕대심을 그대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사망하는 거고, 생명나무 먹으면 생명을 얻는 거죠. 요게 지금 뭐를 상징합니까? 이건 죽음과, 이건 먹으면 죽는 거고, 이거는 먹으면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거죠. 사망과 생명 아니에요.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실제 뭐 하십니까? 죽으셔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셔요?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2장에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느냐 하면은 아담이 타락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타락을. 그래서 범죄해버렸죠.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무리 범죄를 해도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의 그림자 속에 빠져도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준비시켜 놓고 영원히 생명을 허락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 메시아가 죽고 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 보십시다. 구약 이스라엘, 아담이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했는데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신 것은 안 따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선악과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고 설설설설 또 뭐가 기 들어와요? 뱀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백발백중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따먹을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인간이 자유주의를 가지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따먹어가지고 이게 죄인이 됐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가 됐다는 거죠. 안 따먹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준 하나님 나라 속에 얼마든지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들에게 선악과를 준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떻게 해요? 따먹고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살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주겠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이게 이제 구약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담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3대 언약이 자손, 땅,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대로 하나님께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준다 해놓고 그 과정에서는 그 백성들이 어디에 한번 들어갑니까? 애굽에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문화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죄를 그대로 답습, 죄 가운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모세 언약이 따라 붙지 않습니까? 이게 시내산 언약이 무엇 중심입니까? 시내산 언약이 양을 한 마리 가져오면, 죄를 진 백성이 양을 가져와서 성막으로 오면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그 자리에 양이 발기발기 찢겨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죽여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막, 지성소 안으로. 그 피를 뿌리는 거죠. 그 성막이 이스라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언제나 죄가 분출하는 그 백성들이 양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다 뿌리면 사는 거죠. 그 사망과 생명이 이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나오듯이, 이게 구약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아담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 당시 구약에 자손 이루어주고 땅,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그 나라를 잘 통치하게 줬다, 평안한 나라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못 이루어. 죄인이라서. 그래서 그 죄인인 인간을 다시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성막으로 데려와서
구속함을 주는 거죠. 생명을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전의 방식으로 이루겠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이라는 게 양을 하나 죽여서 살려내는 거니까 백성을. 죽음과 생명이 성전의 그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범죄를 하고 나서 아담이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그래서 얼른 자기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걸 가렸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든 행위가 자기를 덮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어서 우리 옷을 멋있게 입는 것도 그렇고 문명도 그렇고 전부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멋지게 자기의 그 죄악상을 덮고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그래서 스스로가 무화과나무를 만들어서 그 범죄를 덮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더 뒤에 가보면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추궁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로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죄악을 덮은 걸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고 짐승을 하나 죽여가지고 짐승을 죽인 거죠. 죽여서 누군가가 하나 죽어야 돼요. 예. 죄를 속하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걸 우리는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하나 죽여가지고 아담에게 뭐를 덧입혀 줬습니까? 가죽옷을, 가죽옷 하는 그 가죽 하는 게 출애굽에 가면은 성막을 만들 때 가죽으로 성막을 덮지 않아요. 그 원어가 똑같아요. 성막을 만들 때 덮개 같은 게 있지 않아요. 덮개, 성막. 그 덮개하고 가죽하고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망한 죄를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가죽 옷을 만들어가지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덮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 죄악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고 오히려 죄를 밝히 드러내고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에게 양을 하나 죽여가지고 피를 그게 가죽 옷이라는 거 양을 하나 죽여야 생기니까 그래서 완전히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했으니까. 그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실수하고 범죄해도 부모의 눈에는 그걸 자꾸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죠, 아이가.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아담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스스로는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그래서 범죄한 백성은 영원히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 대신에 누군가를 하나 죽여가지고 살려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전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해 줍니까? 하늘 성전을, 성막을, 하늘의 식양대로 성막을 뭐 몇 식양 어떻게 만들어 참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후반부에 그 시내산 언약에 그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방식인 거죠. 너희들은 죄를 범해서는 천국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양을 하나 준비를 시키고 양을 죽여버리고 부활의 성전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버렸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진짜 그 후대 때 아브라함, 모세의 후대 때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 진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해서 구약의 무슨 왕? 다윗 왕 그렇잖아요.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약속이 그대로 그 아담의 한 3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다윗 왕국이 다윗이 딱 등극을 하니까 모든 이방 나라를 섬멸을 하고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 우리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이후의 나라가 또 한번 타락할 걸 하나님이 아시죠?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나라가 범죄해도 그렇잖아요. 아담이 범죄해도
가죽옷을 통해서 다시 덧입혀 줄 것이 약속되어 있듯이 다윗 왕이 나라가 이루어져 큰 나라를 이루어졌는데 또 범죄하게 될 걸 하나님 뻔히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뭐를 지어줍니까? 성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뒤에는 범죄가 예고되고 있고 범죄를 속할 수 있는 성전이 예고되고 있는 거죠. 가죽옷이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뒤에 모세 언약을 통해서 성막이 준비되어 있고 다윗 왕국으로 통해서 큰 나라를 이어서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졌는데 또 범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때로는 나라 쪼개지고 범죄하고 이 70년 포로 잡혀가도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 돌아와서 뭐부터 막 짓기 시작합니까? 성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뭐 먹고 살고 뭐 집 짓는 것보다도 성전 짓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좋은 성전, 이게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다시 용서함을 받고 나라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붙어 다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이 모든 구약의 그림자들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 예수 한 분이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했지만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다 사는 우리들을 회개하라 하신 하나님 회개케 해서 우리를 천국 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 천국을 이루어 주시려고 몸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되시는 거죠. 죽으시는 거죠. 죽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출범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출범을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뭐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이거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속에 있고 또 우리가 성전에 뭐이기도 합니까?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기둥이고 뭐 우리가 널빤지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또 새롭게 더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을 깔고 구약의 모든 배경을 깔고 신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리고 히브리서는 주로 우선 드러날 때는 성전 중심의 내용이에요. 제사장이 어떻고 성막이 어떻고 제물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예수님의 제물이 구약 그 제사의 3요소를 온전히 이루신 그분이 더 우월하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확인했는 대로 예수님의 제사직만 강조하겠냐고요. 제사직이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고는 있지만은 그 제사직 성전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앞에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심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아담을 하나님이 지은 것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복음을 들어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새 힘이 솟고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도 새로운 그 용서함을 느끼는 것은 예수가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잖아요. 네. 내가 왕 노릇을 하려니까 마음이 힘들고 걱정되고 두렵고 이런 거지 그가 얼마나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미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분 한번 어려운 시련은 주지만은 망하지는 않는다 절대로. 오히려 그 시련이 우리를 더 신앙으로 새롭게 하고야 말 그분이 왕이시다. 이게 우리 모두가 깨닫는 복음에 완벽하게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는 불완전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마다 하나님 뜻보다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봉사를 하고도 우리는 때로는 자기 공로를 앞세우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그 모두를 하나님이 아시고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의 사랑 속에, 그의 용서함 속에 다시 설 수 있는 거죠. 그 구약에서 이렇게 아담에게 통치해서 안식이 있다. 그가 통치하면 우리는 참 안식을 얻는다. 세상 어떤 사람도 무엇을 해도 안식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참 복음입니다. 예. 돈 벌여도 안식 없고, 무엇을 해도 안식 없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더욱 불안한 게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육신적 시도를 다 잠재우시고 그분한테 모든 걸 의지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과거와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어떤 것도 한치의 착오 없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되어 왔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통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범죄를 작정해놨습니다. 죄 가운데 가두어 버렸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죄 가운데 불순종간에 가두어가지고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죄인임을 늘 깨달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게 정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아들이니까, 언약의 아들이니까. 세상에 아들을 정죄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나가려고 할 때, 그 범죄 아닙니까? 불순종가 나갈 때 내버려 두는 거지요. 깨닫게 하려고, 교육시키려고, 돌아와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전부 깨달음, 반전의 놀라운 역사, 용서,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뭐는 언제나 같이 간다고요? 성전이 같이 갑니다. 히브리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제사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강조를 하지만, 히브리서 앞뒤를 잘 읽어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이 강력하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성전,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관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때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왕국 속에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고, 그 연약함을 잘 아시고 솔로몬 성전을 딱 하나님께 준비해 놓고, 너희가 범죄하고 이국 땅에 갔을 때 다시 성전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한번 무너졌지만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복의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 때 찬양했던 것보다 한번 무너지고 범죄하고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 때 더 큰 찬양을 불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저히 영원히 통치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여주시는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악과 율법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이 모세의 율법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율법을 딱 갖다 대면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율법이 드러나면 죄가 폭로가 자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찬양할 수 없다 하는 걸 뼈저리게 우리 광야 생활을 통해 깨닫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은혜만을 노래 부르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가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는 왜 이거 저자를 하나님께서 안 밝혀놓았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바울은 편지를 로마서, 고린도전서 바울이 다 편지를 썼습니다.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저자를 안 밝힌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히브리서가 그 당대 서신으로서는 아주 혁명적이고, 그 당시에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주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공로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만 유대주의가 있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는 줄,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대주의와 싸우게 하는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어떤 죄인됨이 폭로가 되고, 그러나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전으로, 성막으로 우리를 데워서 새로운 부활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직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복음이 히브리서에 알랄이 잘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늘 큰 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서는 제사직만 있는데 이렇게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제사직이 되려면 선악과와 생명나무, 죽음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가시는, 한번 죽게 했다가 살리시는 그 은혜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이미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복을 이미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왕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왕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큰 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직접적인 주제가 이제 유대주의와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하면은, 유대주의는 그 당대의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유대교 구약의 옛 언약에 있었던 성전의 방식, 제사의 방식, 뭐 이런 유대교적인 자기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전제,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제 흔들어 놨는데, 그게 그 당시 히브리서가 쓴 역사적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복음이 복음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유대주의는 보편 인간의 뿌리 속에 죄악 가운데 언제나 딱 뿌리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이유가 있죠. 그래야 이걸 우리가 읽을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은 자기가 복음의 빛 앞에 서지 않으냐 하면은 스스로가 의인인 줄 착각을 하고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그게 안식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일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출애굽에서 너희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저 준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신앙도, 우리 교회도, 미래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몽땅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공급이 떨어지면은 그 순간 죄가 발동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뭘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그 감각이 이렇게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걸 유대주의라 하는 거죠. 유대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딱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냈다, 뭔가 내가 이걸 이루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어떤 인간도 빠질 수 있는 치명적 유혹입니다. 누구라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당장 말씀을 안 들으면 보이는 데서 딱 내가 뭔가를 해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들겨 부수고 들어오는 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일이다. 그럼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어내시고 그분이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당신이 교회를 지켜가실 것이다. 이러면 그분께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안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일한 게 아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낸 게 아니다. 흙이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냅니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주는 자나 씨를 뿌리는 자나 사도 바울이 물을 주어서 이렇게 키워내는 자나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자꾸 물을 줘갖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력자들이 있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동력자들은 다 하나님이 쓰는 그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생명을 자라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는 자라는
이게 자라는 이렇게 나무 같은 건데 교회는 겨자씨를 심으면 그게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이 자란단 말이죠. 그걸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의 동력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서 목사는 복음을 뭐 전한다든가 우리 장로님들은 복음을 잘 깨달으시고 삶 속에서 그걸 누리시고 교회 그 아름다운 연보를 하시고 교회 수고를 하시고 이러면서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북돋우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강건하게 자라가도록 하는데 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생명을 자라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제로였고 찬양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최고로 행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우리 오늘 찬양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찬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왜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찬양을 만들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 아이들도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노래 부르면 연말 되면 막 나와서 노래 자랑하고 막 1등하고 하면은 막 노래 부르면 그 관중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같이 그 가수가 나와서 엄청 잘하는 가수가 나오면 온 그 회중이 하나가 막 되는 거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막 찬양을 하냐. 그 행복을 얻으려고 이제 1년 내내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한 통치와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심과 그런 걸 깨닫고 막 찬양을 할 때 최고로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찬양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게 한나가 찬양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면서 한나가 찬양을 했지 않았어요. 분인나가 엄청 핍박을 했죠. 한나가 아이를 성태치 못해서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탄생시켜서 한나의 입에서 그 놀라운 찬양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나가 제로의 상태로 불임의 상태로 만들고 그 구약의 불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복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도 딱 막아버리고 한나의 태도 하나님이 딱 막아버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 3대 언약 첫 번째 복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못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로로 딱 만들어 놓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사무엘이 등장해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나라가 강건한 나라가 이제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약적인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어떻게 한다고요? 딱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못 낳으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 없고 다윗이 기름을 못 부으면 다윗 왕국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그 고리만 딱 끊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았다가 분인나가 엄청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한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할렐루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셨다고. 나를 죽이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고 살리기도 하셨다고. 최고의 찬양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셨다가 그래서 제자들이 절망을 느끼고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야, 이거 메시아인 줄 알고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건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죠. 불임의 자리죠.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거죠. 그 구약의 불임은 장차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 상징하는 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 만들어내는 그 메커니즘, 그 만들어내는 기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결국은 한번 죽였다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다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2000년 전에 내 안에 말씀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런 거죠. 자,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말했던 내용을 그렇게 압축적으로 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만 우리 읽고 오늘 끝내겠는데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건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기타 등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날 아들 하나로 딱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만유를 다 물려받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고 이 광활한 이 만유를 당신이 예수님이 다 상속을 받아서 당신이 다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그분의 아들됨을 우리가 또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들됨을 우리도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양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광활하고 놀라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덧입고 그분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이 된 거니까 그분이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만물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가난하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엄청난 부유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산다면은 진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비록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살아가는 그런 곳에 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오늘 표현이. 그리고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유의 왕으로 등극을 딱 해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왕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우리가 은혜를 덧입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다가온다면은 얼마나 부유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비교당할 일도 없고 세상 것으로 경쟁할 일도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좀 천대를 받아도 상관없는 거고 이름 없이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가 허락하신 3대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누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 나라니까. 그리고 때로는 실수해도 그가 영원한 재물이 되어주셔서 죄 없다고 괜찮다고 자책하지 말라고 자학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자학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긍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다 빗나간 거죠. 자기를 대단하다고 높이는 것도 빗나간 것이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내가 못났다고 내가 뭐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자기를 자학하는 것도 죄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자긍할 이유가 없고
자기 찬양을 할 이유가 없고 자기 학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든든한 자녀요, 만유를 상속자로 받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물려받게 됩니다. 이 교회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걸 배우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세상에서 규정하는 가치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인류대학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물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선물일 뿐이구나. 이런 그 영적 가치를, 든든한 가치를 우리가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느끼고 살고 우리 지체들을 영혼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지체들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런 맛을 보고 이런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동력자로 부르심, 이것처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누리며 살라고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이 복음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자책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자기 자만에 빠져서 자기 찬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성도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천국이, 우리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진짜 누리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충만하고 놀라운 복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갑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허탄한 세상 영광과 가치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충만하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